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빌레몬 이런 사람들이 상호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또 바울 일행이 빌레몬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빌레몬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연대해서 바울과 바울 일행에게 크게 인정받는 그런 선교 공동체의 식구들임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참 대단한 가문이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도 저런 가문을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쭉 하고 축복하면서 8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본론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합니다. 다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 주의 종이 성도에게 어떻게 부탁을 하는가 보시면서 그 내용이 뭔가, 왜 이런 편지를 쓰게 됐는가를 확인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렇게 1절로 7절 말씀까지의 내용이 이러므로 당신이 이렇게 가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주의 백성들이므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으므로, 내가 볼 때 당신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여겨지므로, 그 말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 말씀이 너무 참 감동이 돼요. 저도 한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몇 번이나 어떤 성도에게 이 일을 하시오라고 명령한 적이 있을까? 명령이나 해봤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부탁되지는 어떻게 정말 어렵게 부탁을 했던 적은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부탁은 많이 했을 텐데 명령했다. 주사님 오늘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조만식 장로님 얘기할 때 그분의 이제 제자가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를 키운 선생님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하고 담임 목사 청빙을 하는 일, 내 제자를 내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군사부일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임금과 선생님과 부모님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양에서는 군사부목일체, 임금님과 선생님과 부모님과 목사님은 하나다. 다시 말해서 존경하는 스승이나 부모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더 위로 여기는 분이 목사님인데, 자기 제자를 내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신다. 그 자체부터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금산교회 잘 알잖아요. 금산교회 그 당시에는 노예까지는 아니지만 머슴살이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동네에 머슴들이 많이 살았는데, 내 집에서 머슴으로 살던 사람을 내가 내 돈 들여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목사님을 만들어서 내가 장로로 있는 내 교회에, 내가 섬기는 자기 교회는 그렇긴 한데 내가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모신다. 쉽지 않은 일인데, 김재인은 금산교회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이 교회 저 교회를 좀 가볼까 했는데,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 오시면 정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정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하시려면 여기 오실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조건으로 갖고 꼭 면접 때 그런 질문을 해요. 많이들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총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총회장을 3번을 했어요. 한 번 하는 것도 가문의 영광인데 총회장을 3번을 했어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난 이 말씀 보면서 그래서 참 근데 여러분 하시는 아까 조만신 장로님 잠깐 얘기해 보면 하루는 이제 조만신 장로님 나라인 일이 많아서 바빠가지고 주일 안 예배했는데 좀 지각을 했어요. 급하게 처리하고 뛰어왔는데 근데 그날 이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해야 될 장로님들은 기도하잖아요. 예배위원이란 말이죠. 예배위원, 뭐 기도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뭐 다 찬양하는 사람 다 모두 예배위원인데 예배위원이 안 온 거야.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서야 드르륵 하고 우리처럼 문 열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기도 맡은 장로님이야. 지각했어. 갑자기 젊은 목사님이 화가 났어. 장로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 기도 순서 받았는데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막 뭐라고 거기 서서 예배 드렸어요. 우리 학생한테 맨날 벌 받을 때 해요. 뭐라고 어떻게 해요? 너 거기 서 있어. 복도에 나가 서 있어. 그러잖아요. 똑같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받았어. 한번하면 저기가 서 있으라는 거. 똑같이 자기가 장로님한테 장로님도 거기 서 있어요. 맨날 내가 학교 다닐 때 잘못할 때 밖에 서 있으라 했으니까 장로님도 거기 서 있어요. 그래서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누군데? 자기를 가르친 스승님인데. 그 장로님이 예배를 저도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장로님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했어요. 장로님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나란 일이나 한다고 목사님 기분 좋게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각하는 바람에 목사님 기분 나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 기분 나빠서 예배가 안 되게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교인이 있을까? 감히 아들뻘 되는 목사가 말이야. 내 제자 목사가 말이야. 내가 예배 좀 늦었다고 말이야. 내가 놀다 온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지금 나란 일하다 왔는데 말이야. 할 수 있죠? 잘못하면 지금 같으면 큰 일 날 수도 있을 거라 그랬다고. 근데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 이런 경우는 이런 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명령했을 것 같아. 장로님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했을 것 같아.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참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명할 수 있으나 그 말은 내가 너를 가만히 보니 내가 너한테 명령해도 너는 삐질 사람이 아니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해줄 사람으로 나는 믿는다. 이 말이야. 그렇죠? 명할 수 있으나 그 말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명한다 이게 아니야. 내가 명해도 너는 삐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에게 목사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예 알았습니다. 바로 예 알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평생 그러고 살았거든요. 나는 예만 했거든요. 무조건 목사님 말씀하시면 예 했거든요. 근데 내가 교인들한테 부탁해 보면 왜 그래야 되는데요? 말이 많아. 예가 없어. 예가.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고 나랑 비교된다. 왜 교회는 예가 없을까? 참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할 때 무슨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명령으로도 알아도 충분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그 일이 마땅해도 내가 생각할 때는 마땅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내가 너를 생각할 때는 내가 하는 말은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다 마땅한 일이에요 라고 인정해 줄 것 같다는 거라.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명령하면 그럼요 해야지요 라고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1절부터 실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든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중에 생각할 때 과연 어떨까? 한번 빌레몬과 바울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바울과 빌레몬을 이런 관계에 목회자와 성도가 있다면 서로 얼마나 행복할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것도 조심스럽게 명령하는 게 어떻게 명령한다? 담대하게 명령한다. 담대하게 마치 군인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있으나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도리어 어때요?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이따 나와요. 나와. 뭐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는 말이니까 혹시 삐질까봐 뭐 그럴까? 뭐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 때문에 사랑으로 간구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정말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이유가 나옵니다. 잘 왜 그런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은 나이인데 또 지금도 갇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내 사정 알지 않냐? 내가 이 유혹 중에 쓰는 이 편지 알지 않냐? 그런데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혀있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려는 얘기는 이거다. 뭐냐면 내가 여기 갇혀있는 동안에 한 일이 생겼다. 뭐가 생겼어요? 내가 여기서 아들 하나를 얻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했어요.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아들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전도해서 새로운 사람을 신자화시켰는데 그 친구를 어떻게 삼았다? 양아들 삼았다. 그 정도로 내가 이 친구와 가까운 사이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 동기인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한테 아들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뭐 감옥에 갇혀 있는 건데 알고 있고 감옥에서 누구를 전도한 거 뭐 그렇다고 치고 아들을 낳은 건 왜 나한테 얘기하나? 근데 그게 누구랑 상관이 있어요? 지금 편지를 받는 빌레몬과 상관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누구를 위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에게 내가 명령할 수 있으나 사랑으로서 부탁한다. 더 나아가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11절 볼까요? 그가 전에는 내게 어땠다? 무익했다. 그런데 이제는 나뿐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도 너에게까지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처럼 여기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빌레몬 집에 종이었죠. 그랬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이고 내가 이대로 여기서 평생 이렇게 일하다가 죽는 건 좀 그렇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있는 어떤 좋은 물건을 하나 훔쳤겠죠. 노잣돈이 있어야 되니까 귀중품을 훔쳐가지고 튀었죠. 나와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또 살다가 죄를 지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감옥에 왔는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어찌 보면 도망간 게 누구를 만나기 위한 길이었어요? 바울 사도를 만나기 위한 길이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같이 바울이 감옥에 같이 지내는데 너 누구냐? 서로 물었을 거 아니에요. 고향은 어디고 뭐 하다 왔는 놈이고 묻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 누구네 집에 살다 온 놈이요? 빌레몬 집에 살다 온 놈이야. 어떻게 왔나 보니까 도망친 나온 거야. 보니까 물건도 훔쳐 나왔네. 아 이런 고약한 놈이 봤나. 근데 보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네.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결국은 아들까지 삼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난 날에는 너에게 분명히 너네 집에 도망갔고 물건도 훔쳐갔고 너의 마음 상하게 했기 때문에 너에게 분명히 무익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내 아들이 됐고 동시에 너와 나에게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뭐라고 추천해요? 그는 내 신복이다. 여기 신복 밑에 반가로 써 있죠? 밑에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장이다 라고 그랬어요. 신복은 정말 내가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짜 충직한 일꾼인데 그것도 대단한 이름인데 그것도 대단한 뜻인데 심지어 신복을 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심장으로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내 심장이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좀 말이 오바일 것 같은데 감옥에 있을 때는 개과천선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모범수도 되고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아직 나와서 감옥 생활을 끝내고 나와서 살아보진 않았잖아요.
어떻게 변화될지,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막 성범죄자들이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 근처로 오면 분명히 문제가 되니까 우리 동네 오지 말라고 쫓아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반경 500m 거리에는 가면 안 된다. 500m 안에 학교가 있다든가 500m 안에 무슨 그런 위험 요인가 있으면 그 사람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대로 법을 적용해 보려고 했더니 서울에는 한 명도 못 산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법이 생기면 서울보호법만 되는 거다. 그러면 모두 다 그 다음에 지방으로 와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또 배당이 생겨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출소한 후에 어떻게 살게 할 것이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 개과천선한 것 같아라고 보이지만 나와보면 또 무슨 버릇 못 준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같이 아직 감옥에서 나간 건 아닌데 어때요? 정말로 기가 막히게 변화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나왔다. 이제 나왔는데 이제 나와서 본격적으로 나를 위해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따가 나오겠지만 나를 위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원래 주인인 너의 승낙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출소를 했어. 출소했는데도 감옥에 있을 때는 사람이 막 간절하니까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나가면 막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나간 다음에도 달라지지 않아서 보낸다 그 말입니다. 볼까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몸이 많이 병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가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가 의사잖아요. 항상 따라다니면서 주치의로 사도 바울을 케어했거든요. 근데 이제 감옥에까지는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몸이 아플 때마다 지금 얘기한 오네시모가 다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일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내가 선교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거라. 그래가지고 너는 지금 그쪽에 있어서 나를 직접적으로는 물론 선교비는 보내지만 직접적으로 와서 나를 위해서 서포트할 수 없으니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14절에 같이 보시죠.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어때요?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부탁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의 관계도 그렇고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을 내가 봐도 그렇고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담대하게 명령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는 틀림없이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해줄 거라고 믿어서 이것이 내가 명령하면 억지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자의로. 그럼요. 목사님이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쓰셔야죠.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보면 노예 하나가 없어지면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노예 재산이니까.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지만 목사님이 쓰시겠다면 쓰셔야죠. 그럼요. 제가 기꺼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의하는 그냥 자의적으로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하는. 그래서 무슨 일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면서 아주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이후로는 어떻게?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실은 뭔데요? 종이죠. 종도 어떤 종이에요? 나쁜 종이지. 도망간 사람, 그리고 내 귀중품을 갖고 튄 사람, 나쁜 종이지. 종을 종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냥 내가 용서만 해줘도 큰일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종처럼 대하지 말래. 근데 얼마나 더 거창하게 요구하는가 볼까요? 종 이상으로 곧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세상에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두래.
그러면서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17절에 아주 가관의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누구 하듯? 내게가 누구요? 바울 사도야. 목사님 대해듯이 누구를 대해달라? 자기 총을 대해달라는 거야. 그것도 도망간 놈을, 그것도 물건을 훔치고 간 놈을. 세상에 뭐 용서만 해달라고 해도 감지덕질 텐데 용서가 아니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더니 조금 이따 뭐처럼? 나처럼 대해달라는, 목사님처럼 대해달라는 거야. 이게 사실 쉬운 얘기겠어요? 자, 마지막 18절을 볼까요? 오늘 18절까지 보기로 했잖아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놔라. 내가 가서 계산할게. 빚진 거 있어요, 없어요? 빚진 거 있지. 두 가지. 첫 번째는 도망가서 일 못한 그 기간 동안 그걸 임금 따지면 그것도 빚진 거지. 그리고 도망갈 때 그냥 갔어요? 물건 훔쳐갔지. 그러니 빚졌지. 내가 볼 때 그 적지 않은 돈 같은데 바울이 돈이 많았나? 하여튼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절대로 그 사람한테 달라고 하지 마라. 완전히 칼만 안 들었지. 바울 사도 상당히 강도야. 자기가 먼 돈이 있어서 선교비를 먹고 사는 사람이 없지. 없는데 그 정도로 다 내가 책임질 테니 다 좀 도와주고 나처럼 대해줘라. 그리고 흔쾌히 그래 내가 용서하마 해주고 보내서 나한테 다시 오게 해가지고 나를 돕는 선교사의 어떤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라. 이걸 내가 명령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네가 충분히 자의적으로 그걸 할 줄로 믿고 선하게 내가 부탁한 대로 잘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하는 겁니다. 정말 깜빵에서 바울 만난 오네시모는 뭐 했어요? 대박이지. 수지 맞았지. 세상에. 수지 맞았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대단히 큰 수지 맞은 거고 자기가 이제는 더 도망다닐 필요 없잖아요. 이제 완전 해방되는 것도 수지 맞은 거고 내 빚을 청산해 준다는 것도 수지 맞은 거고 내가 바울 사도를 돕는 그런 대단한 선교의 동역자 같은 것도 수지 맞은 거고 세상에 이렇게 수지 맞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 바울 사도하고 이 빌레몬의 관계가 너무너무 참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와 교역자 사도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교회가 21세기는 무슨 교회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 참 믿음이 있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원으로 하시는 그런 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